1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지금 1장을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장은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는 환난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지난주에 공부한 건 뭐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간다고 하면서 안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좀 더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있는데 예하고 그다음에 아멘, 그다음에 보증. 1장에서는 위로, 환난, 그다음에 자랑, 그다음에 예, 아멘, 보증. 고린도후서 1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 아멘, 보증 이걸 이제 언급합니다. 사회학자 커밍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말인데 현대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가지고 네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네 가지 비결을 말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현대는 지능사회라는 거예요. 지능사회. 뭐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엄청나죠, 그죠? 인공지능의 그 파워가 엄청나더라고요. 인공지능에게 뭐 이렇게 논문 하나 써달라고 딱 올리면 주제를 주고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 한 편 써줘 하면은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논문 한 편을 딱 다 써줍니다.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이에요. 그냥 논문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입력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순식간에 이걸 추려가지고 논문으로 써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하고는 별로 뭐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친하지 않아가지고 실감이 좀 덜 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엄청나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는데, 오종탁 목사,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오종탁 목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딱 10초 만에 나를 딱 정리해가지고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정확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컴퓨터,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순식간에 수집해가지고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설명하려고 해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좀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퓨터에 뭐 입력된, 네? 나왔어요? 저에 대해서 검색했어요? 예, 뭐라고? 어. 예, 거기까지만 하죠. 정말이에요. 참 우리가 지금 무서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가능하면 이렇게 뭐 컴퓨터 활동, SNS 활동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것들은 이렇게 조금 해도 괜찮지만은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글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싹 나옵니다, 그냥. 인공지능에게 물으면은 모조리 다 말을 해버려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야한 동영상 같은 거 올린 거 이런 것도 다 출연해 버립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니까요. 경찰이 10명이 붙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사해야 나올 듯 말 듯 한 걸 인공지능은 딱 1분도 안 돼가지고는 싹 추려서 준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커밍엄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가지고 4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 현대는 지능의 사회이기 때문에 IQ 고지능이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지능의 문제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아니어서 조금 무감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서늘하고 그냥 약간 무서운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죠, 그죠?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지능이 낮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이제는 머리로 하고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능이 좋아야 된다는, 지능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능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만일에 지능이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이 빈 상자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은 그 높은 지능은 빈 상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면 그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그 좋은 머리에다 많은 것을 입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에다가 많은 걸 컴퓨터에도 있잖아요.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해 놓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력을 해야만이 그 인공지능이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계속 입력시켜야 이렇게 파워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가 있지만은 노력을, 공부를 하여야 지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이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지식을 그의 사고 능력, 판단 능력, 결단 능력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 할 때, 운전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1시간이면 다 배워요. 자, 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운전하는 거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 최소 1년 반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접촉사고도 안 나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서 면허증을 땄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하고 반복하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접촉사고도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능숙해져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저 차가 내 몸의 일부처럼 돼야 돼요. 내 몸의 일부처럼 되고 내 몸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차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수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능이 높아야 되고 거기에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좋은 지능에 많은 습득한 지식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활용하는 능력, 이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강의를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강의를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잡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분은 좀 지능이 많이 높아 보이지 않고 지식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도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작은 지식이 들어있는데도 그걸 활용하고 그걸 이렇게 써먹는 그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기술이 뛰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부는 많이 해놓고도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종합 정리를 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만 해놓았지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부는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하는데 시험을 봐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술이. 또 어떤 분은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발표를 못해요. 끙끙대기만 합니다. 이것은 발표 능력이 없는 탓인 겁니다. 지식을 활용했을 때 이것을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활용할 때 이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능숙한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현대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밍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현대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4가지 비결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하다. 애티튜드라고 하죠, 그죠? 이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할 때.
사람이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이 커밍엄. 이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커밍엄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어요. 지능, 지식, 기술 등이 다 중요하지만 성공 실패 여부는 결국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93%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93%. 첫 번째가 뭐예요? 지능.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기술. 세 번째 뭐였어요? 예?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자세예요, 자세. 이게 높고, 이게 많고, 이게 뛰어나다고 해도 이 자세가 안 좋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좀 부족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말이에요. 커밍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입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3%가 이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93%의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좀 모자라도 지식도 좀 부족하고 기술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볼 때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삶의 자세가 겸손하지 않고 막 교만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내칩니다.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가진 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능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어지고 그의 기술도 아무 필요가 없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자세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사를 그렇게 잘한대. 인사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승진을 제일 빨리 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빨리 하더라는 거죠. 요즘은 인사만 잘해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동산고등학교를 지금 넷째까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지금 동산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를 가보면은 그 첫째, 둘째, 셋째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가보면은 인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지나가면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전부 다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신뢰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넷째가 다니면서부터는 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가보니까. 요즘 가보니까 애들이 인사하는 애들 보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어쩌다 하면 고개 인사를 하더라도 이런 건 지나가요, 그냥. 우리 첫째가 다닐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꼭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다섯째도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을 좀 있게 하려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분위기 속에 있게 하려고 거기서 그 좋은 인성을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보냈는데 애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았죠. 전부 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요한이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그래가지고 우리 첫째, 둘째, 셋째는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요한이는 이번에 학원을 끊어줬습니다. 수학 한 과목 방학 때 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사람이 한장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학원을 한 차례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했어요, 얘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얘가 가는데 우리 요한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우리 요한이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 보기 드물어요. 근데 시험을 쳐보니까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학원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셋째도 그렇게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느냐? 너가 미안하지만은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3개월만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얘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땐가?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갔어요. 못 보냈거든. 근데 우리 요한이 이번에 엄마가 또 상담을 해보니까 학원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보내보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는 일주일에 3번씩 가는 거 맞죠? 3번씩 가는데 2주에 한 번씩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돈을 내야 돼. 2주에 한 번씩. 2주에 49만 원이에요. 2주에 49만. 클리닉까지 해줘요. 그래가지고 4주 하면은 98만 원, 100만 원 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근데 요한이를 동상고 보내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가보면 애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요즘 애들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해요. 학교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인사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겠어요, 그 애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는 뭐 승진을 시킬 사람이 있다면 그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누구를 올리겠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 올리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인사만 잘해도 승진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지능이 높고 아무리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또 그걸 응용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자세가 나쁘면은 그 사람을 위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커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안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에 이 자세를 이 사람은 언급합니다. 자세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지금 커밍엄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하나님께서 너 성공했다 하고 말해 준다고 할 때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직함. 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시죠. 성실. 예? 회개. 예, 아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회개, 성실, 정직. 다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모든 것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자세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오늘 아멘 있죠?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면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것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자세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보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평생 동안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성경 잘합니다. 뭐 물어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 또 이 지능도 좋아요. 그 머릿속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적용도 잘해요. 활용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바른 자세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를 향한 바른 자세. 예, 아멘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전체가 다 계시거든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이 자연 계시는 자연 계시는 뭡니까? 자연 계시는 보세요.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이렇게 마당에 서 있어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새들이 지나갑니다. 이 나무에 앉아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지나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그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저 날아다니는 저 새 그 배 안에도 뭐 창자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조그마한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이 미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만은 성경이 없었을 때는 이거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 자연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저 새 한 마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하느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분을.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을 때. 그래서 그 하늘님에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을 때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주신 것이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어느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를 향한 바른 자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바른 자세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막 엎드려 가지고 뭐 소설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대하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바닥에 있으면은, 실수로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막 혼냈습니다. 성경을 넘어다닌다고.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막 넘어다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장소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아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계시, 이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이게 계시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 것이 이게 계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계시를 통해 만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만나러 오실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이걸 대하느냐 이거는 거죠. 수용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적으로 대합니다. 불신앙적으로 대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또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로 제일 못된 자세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세로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는 가장 바른 자세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장 나쁜 거는 뭐냐는 거죠. 예? 불신앙. 의심이죠, 그죠? 의심이에요. 이게 계시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가장 나쁜, 가장 못된 자세입니다. 의심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해요.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한다고 느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한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이게 이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아멘입니다. 예하고 아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자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 대화 중에도 아주 섬찟해요. 의심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몸이, 마음이 아주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 어떤 자세 앞에 내가 마음을 열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씀을 인도해주는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마음이 열려야 그때부터 이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또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예, 아멘 이 신앙이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전사를 한 10년 했는데요. 제가 중등부를 많이 맡았습니다. 주로 한 7년 정도를 중등부하고 아동부 2년 하고 중고등부 1년 하고 그렇게 내가 하고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중등부 아이들을 맡아 보니까 그 중등부 그 아이들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마음을 금방 열어요. 아동부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 아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잘 받아 먹어요, 아동부 아이들이. 근데 중딩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중딩이들이. 마음을 여간해서 안 열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뭐 간증한 바가 있지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그 중등부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이 불어나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아이들이 막 전도를 막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한 번은 그 중등부 내가 맡은 그 부서의 그 선생님 한 분이 밤에 한 10시쯤 돼가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지금 잠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수받기 전인데 전사님께서 이 아이를 한 일주일만 좀 재워주실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단칸방이었었어요. 아이 3명이었고 5명이 단칸방에 누우면은 뭐 자리가 안 나와요. 빈자리가. 그 정도로 좁은 방에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니 왜 그 집이 있는데 왜 잠잘 곳이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문을 잠궈 놓고 대구를 가버렸대요. 그래 아니 왜 아들이 있는데 문을 잠그고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열쇠를 주고 가면은 얘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집을 난장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들 막 데려와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알아서 친구 집에 가서 자든지 너가 알아서 자고 그 열흘 뒤에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가 알아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한 이틀 정도는 친구 집에 잤는데 더 이상 잘 수가 없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 엄마가 뭐 친엄마가 아니냐 내가 왜 그랬더니 친엄마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갓난아기 때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서로 둘 다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큰아빠가 있는데 큰아빠 부부가 마침 아이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거죠. 입양을 해야 자녀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중학교 들어왔을 때 큰아빠 부부도 이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는 그냥 어딘가 가버리고 엄마가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지금 데리고 키우고는 있는데 지금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내라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그래가지고 5호선이거든요. 까치산역에서 광나루역까지 한 번 타면 쭉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철 타서 보내는 사이에 내가 잠자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그 기숙사에 있는 그 동기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기숙사에 빈자리가 있느냐 했더니 좀 빈자리가 하나 있대요. 그래 이런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일주일만 좀 채워주라 그랬어요. 그때는 데리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도착했더라고요. 밤 11시 넘어가지고 내가 얘를 데리고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는 그 대학원 생들이 잠자는 기숙사에 빈자리에서 얘가 잤어요. 그거 자왔으면 그리고 아침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 와서 자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루인가 자더니 불편해서 거기 못 있겠습니다. 저에게 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우리 여기 조금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좀 좁게 누우니까 이쪽에 한 명 더 누울 참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요 집이 이렇게 좁은데 좀 불편해도 우리 같이 지내자 했어요. 그랬더니 참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 옆에 자고 이쪽에 자고 아이들 3명, 우리 집사람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재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는 또 집사람이 또 그 따뜻한 밥을 해서 먹여서 학교 보내고 저녁에 오면 또 밥해서 먹이고 이렇게 한 일주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얘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걔가 마음을 닫아놓고 안 열었었거든요. 얘가 마음을 열으니까 얘가 전도를 그리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그때가 아이들 방학이었는데 뭐 빨강머리 노랑머리 애들을 막 그냥 이렇게 막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반이 순식간에 한 몇 주 만에 그냥 한 45명이 된 거예요. 한 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걔들 중에서 있잖아요. 연대 간 애가 2명인가 있고 서울대 간 애도 1명 나왔어요. 걔들 중에서. 빨강머리라고 여러분 막 손각질 하지 마세요. 걔들 중에 알짜배기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고등부로 올려보냈죠. 고등부로 올려보냈는데 한 번은 한 명이 나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오늘 그 고등부 예배실을 그냥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마음 주저앉히고 차분하게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갔대요. 갔는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뒤에 부장 선생님하고 뭐 또 그냥 선생님 한 분하고 부장 선생님 한 분, 2분이 이렇게 앉아있다 자기가 지나가는 걸 보더니 자기 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쟤는 왜 머리가 저러냐? 머리가 왜 노랑머리로 오느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좀 이렇게 단정하게 오지. 이런 얘기를 막 그게 얘 귀에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얘가 그냥 확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참고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잘 참았다. 나도 노랑머리 물들여가지고 오겠다. 이러면서 내가 주저앉혔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는 게.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 애들이 다 열려있던 문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언제 마음을 열어줍니까? 언제 마음을 열어줘요? 예? 바로 그겁니다. 믿어주는 사람 앞에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믿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중학교 때 아이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제가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 딸인데 14살이래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이렇게 지금 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계속 이렇게 그 핸드폰만 들고 있고 학교도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냥 드문드문 한 번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힘들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서 상담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믿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아이를 믿어준다는 것이, 그런 아이들을 믿어준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부모가. 안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나한테 전화 상담을 해보라고 하신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내가 잘 아는 분이야. 그분이 이분한테, 이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한번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 가장 좋은 시간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직장 두 분 다, 엄마 아빠가 다 직장 다니시는데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힘들 테니까 가능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생님의 시간에 맞춰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전화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가 언제냐 살펴보면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참,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안 믿어주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가까이 안 하고 싶습니다. 안 믿어주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아요. 이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이 최고의 자세예요. 최고의 태도인 이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런 체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번을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을 방문해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 그래서 16장에 걸쳐서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두 번 직접 방문해가지고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간다고, 다시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 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두 번 방문해가지고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또 가서 책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열려있는 문도 닫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려지는 것도 없고 버려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고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신, 의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나쁜 자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져 오면 예, 아멘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죠. 이럴 때 내 신앙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겨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빨리 저렇게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에서도 지능이 높고 지식 습득을 많이 하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고 사회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지능이 높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그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최고입니다. 예, 아멘. 예, 아멘. 하나님, 이것이 가장 좋은 태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아멘. 하나님, 이런 믿음을,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한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